따라합시다. 순교자의 신앙. 네. 오늘은 순교자들을 생각하면서 순교자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아내와 함께 선교하러 왔는데요, 제일 먼저 상해에 도착을 하게 돼요. 상하이죠.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난 선교하러 왔는데 오자마자 아내를 죽게 하시다니요.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너무 낙심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망해서 고린도로 넘어가 선교를 1년 반 동안 그만두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밥벌이 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 토마스 선교사도 실망해서 선교회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산둥성으로 가서 세관에 취직을 해서 세관원이 됩니다. 당시 중국과 영국은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세관일은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됐고 돈벌이도 쏠쏠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또 당시의 세관들은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교일 안 하고 이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공회의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그럼 다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이 조선 땅을 보여주시면서 조선으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시 1866년만 해도 여러분,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없는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해외의 문물을 완전히 100% 거부하는, 여러분 한국사 다 배우셨으니까 아시죠? 쇄국정책?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천주교 김대건 신부가 처참하게 순교를 당했던, 엄청나게 많은 이 천주교인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기도하면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기저기 시도해 보다가 풍랑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몇 번의 시도를 거쳐서 영국 상업 선박인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싣게 됩니다. 나 좀 태워주십시오. 내가 꼭 조선 땅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의 회고록을, 편지를 살펴보면 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성경책을 가지고 한국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 강변에 여러분 정박하여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음을 맞이해요. 그 성경을 한 권 건네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게 됩니다.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로 찔러 죽였고, 그 시체는 토막이 났고 그 시체를 강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왔던 수많은 성경들을 여러분 이 평양 강변에다가 다 뿌리고 여기저기다 다 뿌린 거예요. 성경을 왜 뿌렸느냐? 강물 따라 바닷물 따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우리는 이걸 거부한다는 거지. 그리고 셔먼호의 닷줄을 평양 대동문에 걸어놓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일 것이다.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1945년 일제 식민지가 끝날 때까지 평양문에다가 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신교 목사로서 최초의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어갔는데 그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키 크고 코가 높은 이 서양 사람들을 칼로 찔렀는데 그때 여러분 성경책을 건넵니다. 근데 박충건이가 이 책을 집어 던져버렸는데 뭐 저게 뭔가 하고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왔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이 박충건이가 집에 들어가 뭔가 하고 봤는데 이미 여러분 한자 성경으로 한글 성경으로 일본의 이수정이가 번역을 했고 한자 성경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독을 한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이가. 강물에 떠가는 이 성경책들이 수천 권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12살 난 소년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가 강물에 흘러가는 성경을 막 여기서 저기서 주워 담습니다. 그렇게 3권을 주워 담았는데 한 권을 영문을 할 수, 그러니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박영식에게 줍니다. 아마도 그가 받은 성경이 영어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박영식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습니다. 벽지로 붙였어요. 그 집안에 당시에 흙 발라가지고 종이가 귀한 시대니까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읽으면 벽에 바르고 읽으면 벽에 바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거 벽지 좋겠네 하고 벽지를 바른 거예요. 자다가 밥 먹다가 눈에 들어오는데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영문주사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데 그때에 그 말씀이 이 박영식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 이 박영식의 집이 나중에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건의 조카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에 방문했다가 벽에 바른 성경을 보고 벽지로 쓴 성경을 보고 야 이게 뭐야? 야 있잖아 그때 대동강변에서 그때 죽음당한 그 토마스 선교사가 뿌려놓고 간 성경인데 그러면서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도 감동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 교인이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칼로 찌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토막이 나서 불태워졌어요. 누가 봐도 그건 실패한 선교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말로 개죽음을 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교의 피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자기를 찔러 죽이면서도 웃으면서 성경을 건넨 그 서양의 코 크고 키 큰 그 선교사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다가 집에 돌아가 성경을 읽고 예수 영접하고요. 벽지를 뜯어서 성경을 뜯어 벽지로 사용했는데 그걸 읽다가 마음에 감동받아 거기가 예배당이 되고요. 그 벽지를 보고 왔던 그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고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렇게 순교자의 거룩한 피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 흘리신 피로 여러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가 그 핏값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는 설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박해와 핍박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이 스데반의 순교, 그가 피를 흘리는 순교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해 여러 지역과 여러 나라로 흩어졌지만 거기에 디아스포라, 여러분 수많은 수백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난 건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환상을 본 것이지만 사실 그 회심 뒤에는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영적으로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떻게 저는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에 영적인 충격과 그리고 각성들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여러분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수많은 전 세계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순교가 교회의 출발이고 교회의 부흥이고 초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의 신호탄이, 나라 민족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이 여러분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교회의 초석이 된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더욱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핏값과 그들의 신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감리교회는 160만 성도들과 6,700개의 교회가 모두 이 날을 경건하게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해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감리교단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한국교회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다시 교회는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맛보며 가정마다 나라와 민족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 저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아무것도 없던, 아니 와서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했지만 내리자마자 토막이 나서 죽게 된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은 여러분 그 순교의 피가 평양 땅에 대동강변에 흐르면서 여러분 한국에 이제는 5만 교회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어요. 이 순교의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어려움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순교의 신앙을 잘 물려받고 그리고 이어받아서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 위에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조원교회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만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가정을 살리는 이 순교자의 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순교자의 신앙을 담고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순교자의 신앙은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순교의 본을 보인 수많은 성도들과 사도들은 우리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오늘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어디를 봤대요?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만약에 그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세상을 봤다면 그는 절대로 순교 못했어요. 살려달라고, 돌 던지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다고, 나 예수 안 믿겠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면, 세상에 둔 것들이 너무나 가치를 두면 그게 아까워가지고 절대로 그는 순교를 못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12제자 어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이 순교자의 신앙이 있었다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을 것입니다. 근데 12명은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순교당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도망갔고,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중에 내가 넘버원이라고 했던 베드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12제자는 그때까지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면 어떻게 한 자리라도 하려고 성공의 가치를 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치를 두니까 예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니까 세상의 가치를 뒀던 12명 제자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달랐어요.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였어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를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 3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뒀느냐?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영혼이 잘 돼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관심 없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하는 일들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난 세월 순교자들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일에 미련이 많을 때 쉽게 포기해요? 포기 못해요? 미련이 있으면 포기해요?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이 없으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하버드를 졸업한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 그 엄청난 스펙을 두고 왜 배고픔의 나라, 척박한 나라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선교를 떠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희생과 섬김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 쓴 책이 뭐예요? 내려놓음. 굉장히 유명했어요. 기독교 서적 중에서 오랫동안 여러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흥사경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잠깐 새벽기도 좀 내려놓겠습니다. 목사님 저 잠깐 수요예배 좀 내려놓을게요. 그러니까는 권사님 그 내려놓음이 아니라고. 예? 세상에 가치를 두고 미련을 두고 그거 내려놓겠다는 거지. 좀 설교를 좀 똑바로 들었는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기도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많으면 포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영원히 잘 되는 것에다 가치를 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의 신앙,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자꾸 미련을 두게 되면 세상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데, 저거 중요한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 옆에.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영원히 잘됨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신앙 성공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가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잘되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뒀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순교자의 신앙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조은의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어. 여러분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라 민족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순교자의 신앙이 교회 부흥의 열쇠, 가정 회복의 열쇠인데 두 번째 순교자의 신앙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희생과 섬김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명확한 선교 방법은 뭐냐 하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밀알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될 때에 자신이 온전히 썩어가면서 줄기와 잎을 나게 하고 꽃과 열매를 피게 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자신을 온전히 들임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씨앗의 희생과 섬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의 밀알에 대한 이 비유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온 인류를 위해 하늘의 밀알이 되어 죽게 되었는데 그 피가 이 땅에 뿌려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밀알이 됐는데 우리에게도 하늘의 밀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은 이 신앙이 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야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었다며 뭐 한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개죽음을 당했는데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피가 평양 강물에 흘러내려갈 때 그 강물을 마신 평양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1904년 하디 선교사의 놀라운 부흥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성령 부흥의 운동이 왜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평양이 여러분
지금은 북한 땅이 되고 공산주의의 나라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성지는 평양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평양에 가장 먼저 임하게 되고 그 대부흥의 역사가 전국으로 뻗어나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의 피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에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성지라고 불려지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털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여러분 도시입니다. 근데 이 도시를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복음주의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봤을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4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이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이 신비주의 영성운동의 대가인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복음주의 신비주의 영성운동이 일어나서 여러분 전 세계의 영성운동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하나의 웨이브, 파장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성령운동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빅토리 처치라고 2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성령운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클라호마 주가 기독교 인구가 77%, 그리고 이 털사라는 지역은 92%가 여러분 기독교인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90%가 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인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원의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냐? 13%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여기 수원에 교회가 몇 개가 있는데 1400교회인가 1500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요 기독교 인구는 13%가 안 됩니다. 사막의 땅,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가는 척박한 땅, 이 땅이 왜 이렇게 미국 기독교의 성지가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 서부 개척 시대에 이 땅에 신앙을 지켜가면서 죽은 순교자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눈물이 뿌려진 곳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 중에 하나고 여기는 가장 50개 주가 다 다른 법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가장 기독교적인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에 가면은 젊은 친구들 한강에다 돗자리 깔아놓고 트렁크에 열어놓은 다음에 차박하면서 치킨에 피자에 맥주 마시잖아요. 여기는 어린도 없어요. 여기 지역에서. 예. 토요일 주일에는요 여러분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장사를 하지 않아요.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흡연을 할 수 없으며 복권은 아예 판매가 금지됐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인가 수요일 날 주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예.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들이 신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수원이 13%도 안 되는데 여수는 37%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을까? 바로 그 땅에는 80년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과 섬김에 피가 뿌려진 순교의 땅은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였던 공산주의자, 이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용서하고 양자 삼았어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순교회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희생되며 그 피가 뿌려질 때에 대한민국의 가장 기독교 인구가 높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밀알이 될 때에 이 순교자의 신앙이 선교의 문을 열고 도시를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이 신앙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역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나 혼자 교회 다니고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심겨질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날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순교자의 신앙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바로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면 스데반은 순교할 수 없었겠죠.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그들은 다 주변에서 말렸답니다. 조선 땅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아펜젤러 목사님 부부 서울에서 정동교에서 예배 인도하고 주일 저녁에 배를 타고 전라도 지역을 순방하면서 선교하려고 갔다가 여러분 세월호 침몰한 데 아시죠? 예. 무슨 목 있잖아요. 예? 율목항? 울목항? 예. 거기 근처 앞바다에서 아펜젤러 목사님, 선교사님 부부도 거기서 배가 침몰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온 가족이 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가면 죽는다. 예? 살아 돌아올 수 없다. 다 말렸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조선 땅에 왔을까요? 아니죠. 야, 그 세계 지도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 거기 가서 뭐 하냐? 옆에 중국을 가지, 일본을 가지. 지금 중국에 교회가 없어요. 지하교회는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없습니다. 일본에는 너무나 많은 미신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런데 목숨을 건 순교자들의 피를 뿌렸던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신앙이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한국교회,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뤄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었으면 순교 못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다는 사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무조건 목소리로 들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면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깨닫게 하신 은혜, 한번 따라 합시다. 깨닫게 하신 은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저도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목소리를, 보이스를. 그러면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요, 주일날 이 설교 한 편에 목사님 사람인데 사람이 하는 설교가 다 똑같지.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를 생각이 바뀌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람의 목소리를 사용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 합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말자. 아멘입니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안 하면 사람 소리만 들어오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합시다. 순교자들의 영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복받는 신앙생활, 한국교회를 잘 살리는 부흥의 초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